배우 김혜자 씨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국민들에게 어머니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그녀는 84살의 나이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어느 정도 다 겪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요, 나이듦과 육체의 연약함, 또 삶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담담하게 써내려 갑니다. 오히려 그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에 감사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단순히 행복한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오지에 굶주린 아이들을 만났을 때에 그 절망과 고통 앞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았던 삶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자신의 작은 불평과 아픔조차 이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던 큰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올려놨죠. 잠시 빌린 우리의 삶,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도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는요, 깊은 감사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 같은 역경 속에서도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겐 소중한 선물이고 또 그 안에 내재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불안정한 미래와 또 더 나은 삶을 향한 압박감과 또 팍팍한 인간관계와 또 홀로 감당해야 될 것 같은 이 삶의 무게, 이 모든 것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의 삶과는 어쩌면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사치스러운 감정이 아닐까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한숨과 불안과 불평과 원망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솔직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진정한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은요, 이 모든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선언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감사의 명령을 넘어섭니다. 이것은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삶의 이유를 찾게 하고요, 불안을 떨었던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생에 감사해라고 고백해야 되는 정말 근본적인 세 가지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PPT 넘겨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애에 감사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사를 보시면요,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그는 선하시며라고 덧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그분 존재 자체로 완벽하게 선하신 본질적인 선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신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은요, 당장의 눈앞의 현실, 또 원하는 것과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 같아 보여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길이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지나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죠. 저는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고
또 연애를 하고 또 자연스럽게 결혼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한 5번 정도 소개팅을, 각기 다른 소개팅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소개팅을 또 옛날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해보신 분들은 좀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만나면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되고 또 매번 만날 때마다 또 자기 소개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잔뜩 생각해서 가면 막상 또 뭐 어떻게 될까? 가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특히 제가 이 목회자의 신분으로 소개팅을 나갔었거든요. 이게 목회자였기 때문에 더 힘든 게 있던 게 뭐냐면 이 막 실컷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오는 문자가 뭐라고 오는지 아십니까? 너무 좋은데 목회자라서 부담이 됩니다. 그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잘 얘기했어요. 근데 이야기하는 이 흐름을 보아하니 어떤 소개팅의 분위기 아니라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상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번, 4번, 5번을 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한편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자연스럽게 만나서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 주변의 동기 목사들은 그냥 결혼을 하더라고요. 물론 가정은 쉽지 않았겠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그런 속상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정말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저는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밑에 이렇게 있지는 않았지만 놀러 갈 때마다 얼마나 놀리셨는지 몰라요. 언제 결혼할 거냐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만남의 기술이 쌓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쑥맹이였거든요. 이 자매 앞에서 이 자매도 아니 이 결혼을 염두를 해두고 이렇게 만나는 마음이 말도 못 나오고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한 번 만나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이게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겪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뭘 깨달았냐면, 이 모든 저의 아픔의 가정들이 기쁨 사모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잠 좀 깨십니까? 네. 사랑하는 부모가 때로는 자녀들에게 쓴 약을 먹이거나 또 힘든 성장통을 겪게 하죠. 아이들의 눈에는 부모님이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모님의 마음은 오직 자녀의 이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하시면 더 하셨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정말 생애에 감사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늘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번째로 우리가 생애 감사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가 어떤 말입니까? 언약에 기초한 굳건하고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등을 지든 말든 간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는요 너무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때로는 약해져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눈이 멀기도 하고 연약한 마음 때문에 늘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떨까요? 늘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뭐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벌을 주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짓을 하다 보니까 이 내 인생의 긴 터널을 허락하셨나 보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인자하심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변함없이 우리를 품으시려고 하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이 탕자를 멀리서부터 기다리시며 끌어안으셨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놈의 자식이 다리 몽둥이를 이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요. 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야 왔구나. 그렇게 끌어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이 헤세드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이 헤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용서와 회복이라는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삶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생애 감사의 고백을 정말 넘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함이로다.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며 감사를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선해질 수도 있고 인자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 얼마 가지 않잖아요. 좀 인자한 척 하다가 갑자기 기분 나쁜 일이 오면 갑자기 또 화가 나오고 마녀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막연히 저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는요, 영원이라는 것은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이 지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워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그 자랑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체라고요. 여러분들 자체라고요. 나이가 들면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이 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감사는 찾아볼 수도 없고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싸우고 갈등만 있다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과연 주님 앞에서 자라간 면류관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원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생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를 하죠. 또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요, 그 순서가 사실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데살로니가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할 때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라고. 감사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좀 흥미로운 통찰을 좀 발견하게 됐는데요. 넘겨주세요. 이 삼촌인 악마가 스크루테이프거든요. 근데 그 삼촌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인 이름이 뭐냐, 워무드라는 사람인데, 사탄인데, 조카인 워무드에게 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거야,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악마들은 인간이 감사하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감사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마들의 목표는 이 인간의 시선을 문제와 불평과 자기 연민에만 묶어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매일 매생에 감사해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시선이 그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마들은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작은 선물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하도록 조종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에 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감사하는 것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무서워해야 된다. 악마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간이 늘 결핍된 곳을 바라보며 좌절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뭐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공식이 보이십니까? 감사하는 인생 이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 그리고 불평하는 인생 이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는요, 우리가 결핍과 불만족에 집중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107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을 굳게 믿고 생애 감사해라는 그 고백이 터쳐나오는 순간,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우리 안에 절망 대신에 소망을 심겨주고요, 상황을 뛰어넘는 강력한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고요,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사실 이 상황과 환경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감사는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과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먼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기사를 보시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 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들이 뭐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배드려요. 감사하면서 찬양하고요,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들이 감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상황이 해결이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풀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을 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감사라는 건요,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시작입니다.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애 감사해라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면서 이 자리를 나가야 될까요? 단순히 감사하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애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삶의 묘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한숨만 나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 악마들의 전략에 휘둘려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생애 감사해라고 고백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을 세어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작은 감사가 모여서 큰 믿음이 되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더욱 누리는 방법은요, 바로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가 응답이고 응답이 감사이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잠깐 눈을 감고 깊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생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삶을 통하여 나를 단단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보십시오. 감사의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감사의 고백이 습관처럼 나와야 됩니다. 사실 힘들었을 때 짜증나가 아니라 감사해. 너 같은 자식을 주셔서 감사해. 그만할게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대신 생애 감사해라는 고백과 찬송이 흘러넘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생애 감사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